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1년 동안 고민하며 근심하며 계획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 특세입니다. 다니엘 특세가 한번 마치고 나면 다음번 특세는 하나님 어느 성경의 권을 가지고 할까요? 어느 주제로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1년을 또 끙끙거립니다. 제가 또 1년 동안 끙끙거리는 것이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12월 성령 집회 그 금요일 날 있는 성령 집회 4분의 강사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모시려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까지라도 제가 수소문을 하고 알아보면서 1년 내내 준비를 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이 조명환 교수님이시라고, 이분 모르시면 간첩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에이즈 생명공학 이 분야로 석학 가운데 석학이신데 이분이 처음에는 별명이 형광등이었답니다. 아이고, TV를 보는데 남들은 다 웃는데 본인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웃고 나면 물어본답니다. 왜 웃었느냐고. 그러면 웃었던 이유를 알려주면 그제서야 저 조명한 어린아이가 웃고 해가지고 저 양반의 어렸을 때 별명이 형광등이었답니다. 말 그대로 꼴찌였는데 이 꼴찌 형광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데 만남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만남들이 이어지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스탠포드에 가고 MIT에 가고 아니 하버드에 40이 넘어서 하나님이 또 공부를 시키시는데 하나님 제가 교수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무슨 공부입니까? 하버드 가서 또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신데 이분이 금요일 날 오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나누시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성도분들, 자녀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눈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가셨는데 아니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쫓아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강사는 장로님이신데 저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좋은 분을 모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1년을 고민해서 세우시는 마지막 분이십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금요일 날 바쁘셔도 시간을 한번 내셔가지고 자녀와 함께 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큰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한번 만나 보십시다. 아멘. 이왕에 오시는 거 부탁드리기는
개인 특세가 9일 남았습니다. 2020년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도 심고 눈물의 씨앗도 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도 심어서 2020년 추수할 것이 많고 거두어 드릴 것이 많은 복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입을 그냥 자물쇠처럼 콕 다물고 계시는 분들 혹시 옆에 계십니까? 우리 입 여시고 이렇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몰라도 손 한번 덥석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즐거운 성탄 되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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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 3주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라 준비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주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눈이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 새까맣은 점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을 눈에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일러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도적처럼 오신다.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날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날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우리 눈에 있는 하늘이, 저 파란 하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불타듯이 사라져버리고 땅과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이 불에 타듯이 타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3번씩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3번째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고 속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럼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고 잘 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많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성도라 또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면 이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런데 압니다. 아, 저분 내 남편이었지. 아이고, 저 양반 내 와이프였지. 압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는데 구분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모와 자식이 없고 다 성도고 다 거룩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지요. 저분이 있다, 저 땅에서 내 어미셨다, 저분이 저 땅에서 내 아비셨다, 내 자녀였다, 압니다. 알지만 모든 이들은 저 천성에서 성도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사모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모하되 많이 사모해야 된다, 많이 사모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신부의 마음속에 신랑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신랑 생각, 걸어 다닐 때도 신랑 생각, 쉴 때도 신랑 생각, 잠잘 때도 신랑 생각,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신부 안에 신랑 생각, 예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기하지요. 아니,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잔뜩 준비했는데, 아니 5명의 또 다른 처녀는 등만 들고 있고 기름은 없습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떤 여인들은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어떤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떤 이는 기름을 준비하고 왜 어떤 이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걸까? 무엇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무엇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걸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모하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적게 사랑하면, 적게 사모하면, 적게 생각하고 적게 준비합니다. 안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는가? 신랑 되시는 이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모했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신랑을 기다리지만 5 처녀의 마음에는 신랑 되신 이를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의 시작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다르면
자세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다르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를 많이 보시는데, 그럼 신랑이 신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모합니까? 아니면 신부가 신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모합니까? 여보세요.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 이게 어려운데, 어려우신 분들 쉬운 질문을 드릴 테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모하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많이 사모하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일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모하고 많이 생각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모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많이 사모하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신랑을 많이 사모하고 생각합니까? 정답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미국의 탈버 신학교에 유학 갈 때였습니다. 24년 5년 전이죠. 유학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아이를 같이 데려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먼저 가서 이것저것 세팅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데려와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는데 6개월 제가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서 집도 렌트하고 차도 어떻게 빌려보고 전화기도 놓고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거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 6개월 동안 제가 가족 없이 영어 공부만 집중한 연후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오면 집사람과 아이가 편하겠거니 생각해가지고 같이 가서 고생할 필요 없겠다. 6개월 지난 다음에 오자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이 떠나지만은 제가 미국 갈 때는요,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이 떠났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 제가 대합실에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집사람과 아이와 인사를 하고 어머님과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저는 떠나는데, 제가 그때 할 줄 아는 영어는 딱 두 마디였습니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해 석사 박사를 해야 되는데 아는 영어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I'm a boy, you are a girl. 그리고는 영어가 변변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과 아내가 잘 가라고 섭섭해하면서 하는데 제 마음은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미국 가면 이거 영어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큰 걱정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집도 얻어야죠, 차를 사야죠, 아니 그리고 이것저것 가재도구 마련해야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걱정인 거예요. 어머님과 집사람과 아이는 분명히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섭섭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막 긴장이 되어가지고 하여간에 잘 계시라고, 그리고는 제 길로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와 김포공항에서 작별의 인사를 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 신림동,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던 신림동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입던 챙겨가지 않는 양복 한 벌이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저희 집사람 꾹꾹 누르고 참고 왔던 그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는 겁니다. 집사람은 통곡하고 있지요. 저희 어머님은
당황이 되어가지고 놀라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야야 이러다 사람 잡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지금이라도 짐 챙겨가지고 미국 가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거라. 신랑이 신부를 더 사모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요.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사모하는 자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준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마지막 한 방울 눈물, 마지막 한 방울의 핏물까지 갈보리에서 다 쏟으셨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심지어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내가 천국 가면 너희 위하여 천국에 집을 만들 터인데 집을 짓고 나면 다시 오마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어지시는 예수, 그분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많이 사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신랑의 마음처럼 그만큼 신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의 신부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게 사랑하고 적게 사모하는 신부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랑 되신 예수를 안 사랑하고 안 사모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신부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날을 살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신랑 되신 예수 많이 생각하고 신랑 되신 예수 많이 사모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유심히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시나 주님 때문에 내 두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구름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그리고 잘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 잘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으로 24시간 잠 안 자고 있는 거, 불면증 환자가 주님 오심을 잘 예비하는 것이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다. 그런데 혼인집에 들어간 처녀는 기름 준비한 5처녀만 들어갔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결론입니다. 오늘 10처녀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얘들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 계십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주의하다, 경계하다, 정신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죄의 잔을 들이켜가지고 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정욕의 잔을 들이켜가지고 정욕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문화, 사단 문화를 들이켜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마지막 결론, 마지막 당부가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 깨어 있다라는 말이 명령형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영하자면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말씀을 읽는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니라, 이 다음에 아니라, 마음에 여유 있으면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깨어야 된다. 지금 깨어야 된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던, 2000년 전에 당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7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당부했는데 정말 그 당부대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기뻐하시는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이 주인을 수종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인이 와서 종을 의자에 앉히고 그 종을 수종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하, 깨어있는 것이 복이구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것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힘에 지나겠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제가 더 계속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 수 없어도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니, 깨어 있는 것이 육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 있고 마음으로 깨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 있다라는 말과 우리 주님이 기도하다라는 말을 같이 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면 그렇게 큰 믿음, 큰 순종, 큰 헌신을 가지고 있어도 시험에 드시면은요, 그분이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시험에 들어서 나가 떨어집니까? 아니요. 원인은 기도하지 않아서.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 35절, 3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깨어 있는 것이 됩니까? 우리 마음, 우리 영이 깨어 있으려면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을 정확히 한마디로 하면은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깊은 잠, 죄악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답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일러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점 안에도 능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획 안에도 능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한 역사가 있다. 능한 역사가 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마음을 잡고 내 영을 잡고 내 인생을 붙잡으면요, 말씀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예레미야서 8장 9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지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지혜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성경 저와 여러분들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갔는데도 성경이 새 신부처럼 뽀얀 분들 계십니까? 큰일 나십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요, 성경을 읽을 때 헤어지도록 읽고, 아멘? 아멘? 성경을 읽을 때 헤어지도록 읽고,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닳도록 읽으시고,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찢어지기까지 읽으시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남정과 여정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날, 그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까? 깨어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에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말세지마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신랑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신랑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이 한 날, 이 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랑 예수 많이 사모하는 마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인생인 줄 왜 모르리이까? 우리 하나님이 굳이 알려주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천한 인생인 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이고 작은 생선 같은 인생인 줄 어찌 알지 못하리이까? 하나님, 아무리 작고 아무리 천한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 천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죄의 깊은 잠, 세상의 깊은 잠, 하나님, 청욕의 깊은 잠들로부터 떨치고 일어나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계속 깨어있고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생각, 거룩한 신랑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작정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신부된 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